성경 말씀 욥기 42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욥기 42장 10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의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겨리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아멘. 원래 욥기 설교를 지난주에 끝냈는데요. 뭔가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뒷부분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욥이 깨달았다는 것으로 끝나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셨다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뒷얘기입니다. 에필로그 같은 거예요. 드라마 다 해놓고 마지막 뒷이야기 이제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회복을 좀 잘 관찰해 보니까 3가지 면에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더군요. 첫 번째가 명예 회복을 시켜 주셨어요. 두 번째는 관계 회복을 시켜 주셨고 세 번째는 재산의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게 다 축복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명예 회복인데요. 친구들로부터 굉장히 수모를 당했습니다. 친구들이 처음에 좋은 의도로 왔었죠. 그런데 욥이 고난 받으면서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끝까지 자기가 이렇게 고난 당할 만큼 죄를 지지 않았다 이 주장을 굽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 입장에서 볼 때는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드럽게 얘기해요.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거다. 그렇게 좀 부드럽게 얘기하는데 욥이 계속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세 친구들 점점 감정이 이제 자꾸 돋은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격렬하게 얘기하고 네가 정말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욥을 상당히 수모를 주는 이런 대화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42장에 보니까 지난번에 잠깐 봤습니다만은 그 세 친구들에 대해서 노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세 친구가 뭘 잘못했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욥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욥의 말과 같이 너희들이 나에 대하여 한 말이 정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못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욥에 대해서도 잘못 이해했다는 거예요. 결국 세 친구가 다시 말하면 욥이 범죄했기 때문에 고난 받는다는 그 생각 자체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의 그 오른팔을 들어준 거죠. 말하자면 뭐 시합 끝나고 나서 이겼다 이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팔을 들어주셨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욥의 세 친구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욥이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해 줘야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그랬다. 그러니까 그때 그 세 친구는 굉장히 충격받았을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욥이 옳았다는 거거든요. 욥이 옳았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네가 옳았다고 생각했었어요. 욥이 잘못됐고 우리가 훨씬 너보다는 또 옳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깊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욥이 옳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노를 바라셨는데 그 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욥의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명예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여러분 이때 욥의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완전 좋았을까요? 뭐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욥의 그 세 친구들을 좀 미워하거나 섭섭해했겠죠. 자기를 너무 몰라주니까 답답해서. 근데 그렇게까지 뭐 많이 미워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친구들이 너무 나를 모른다. 나를 위로해 주셔서 온 것까지는 고마운데
너무 나를 이해 못한다. 뭐 그래서 좀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성경에 안 나오지만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사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후에 사과했을 겁니다. 참 우리가 잘 모르고 그랬으니까 친구 욥에게 이제 좀 용서해 주라 그랬을 거예요. 아마 아름다운 화해 장면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묘사된 것은 8절에 욥이 그들을 위해서 숫송아지 7과 숫양 7을 취하여 그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벗들을 용서하십니다. 아름다운 그 화해 순간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은 한번 우리가 이 화해 순간 속에 있었던 그 용서에 대해서 한번 좀 그 적용을 좀 해보십시다. 친구들이 욥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을 때 욥이 그걸 쉽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어렵게 받아들였을까요? 쉽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섭섭한 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친구가 모르고 그런 거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서로 용서를 해야 하고 용서를 받아야 될 경우가 있는데 용서가 정말 어려운 것은 용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우리에게 와서 뭔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 가운데 용서 안 해줄 사람은 거의 없어요. 간혹 있죠. 너무 상처를 받았을 때는 쉽게 용서 못 해줘요. 한 번 갖고 뭐 잘못했다 말로써 되는 게 아니라 뭔가 행동으로 보여주면 좀 용서가 되겠지만 뭐 말로 그냥 얘기하고 또 진정성도 없어 보이면 더 용서 못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괴로움과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이 용서 못 하는 겁니다. 용서 못할 때 내가 병들어요. 오히려 속에서 내가 그 화가 말이죠. 옛날에 어른들이 막 화병 났다 그래요. 화병. 그 화병이 용서 못하는 거거든요. 속에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 성폭행 당한 그 여성이 책을 써냈대요. 근데 참 너무 마음 아프게도 그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그랬다니까 그 얼마나 참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말도 못하고 막 그러면서 고통당했는데 집안 식구들도 알았지만 말리지도 못했대요. 그러니까 정신 이상자죠. 그쯤 되면 아버지가. 근데 어쨌든 이 자매가 그러는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극복하게 됐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 과정을 극복하고 그리고 책을 써냈어요. 왜 써냈냐면 자기와 똑같은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격려해주고 싶어서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교도소에 아버지를 면회 갔답니다. 아버지가 막 수금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서 자기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용서를 구할 줄 알았대요. 근데 아버지는 전혀 용서를 구하지 않고 면회실에서 만났는데 그러더래요. 딴 얘기만 하더래요. 내가 이제 여기 있다 나가면 아무래도 그 운전면허증이 그 기간이 지날 것 같으니까 그거 어떻게 되는지 엄마한테 가서 얘기 좀 잘해서 살려놔라 그러더래요. 그 말 하더래요. 그래서 이 딸이 그 말은 뭐 듣지 않고 아버지한테 선언했대. 나는 당신이 더 이상 무섭지도 않고 그때 무서웠대. 두렵지도 않고 나는 당신으로부터 난 벗어날 겁니다. 선언하고 그러고 왔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버지를 자기를 위해서 용서하기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용서하기로 했다. 왜냐하면 자기가 용서 못하니까 자기만 고통당하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의 파워가 있습니다. 용서는 대단한 파워를 갖고 있어요. 태풍보다 더 엄청난 파워가 있는 것이 용서예요. 저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비교 종교를 좋아하잖아요. 뭐 불교나 다른 종교 신들을 쭉 생각해 보면 거기 용서가 별로 없어요. 거기 용서 생각해 보세요. 어느 종교의 신이 용서를 강조합니까? 근데 유독 성경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사실 용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용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실 정도로 용서를 강조하신 분이시거든요. 용서거든요. 용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용서를 이렇게 강조하는 종교가 없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불교는 용서가 없습니다. 신문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 피리어드 끝이에요. 용서가 얼마나 파워인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지난 2월 달에 남아공에 갔다가 들은 얘기입니다. 넬슨 만델라가 그 대통령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기념관이 세워져서 우리가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정말 인종차별 현장을 이렇게 만들어 놨더군요. 그래서 입국 절차부터 여기 백인 들어가는 곳, 흑인, 유색인종 들어가는 곳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흑인 들어가는 곳으로, 유색인종 들어가는 곳으로 들어가 봤어요. 그러고서 이제 차별하는 거 다 느껴보고, 또 식당에 그 푯말에 써 있어요. 여기는 유색인종 못 들어온다 써놓고 말이죠. 세상에. 그게 말이죠. 80년대까지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80년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기서 거의 뭐 90년대까지 이렇게 80년대 말까지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넬슨 만델라가 이번에 27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27년 동안 거기서 감옥에 있으면서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니겠어요? 우리 2년 7개월만 있어도 아마 건강 다 상할지 몰라요. 근데 그분은 거기서 27년 동안 그 감옥 생활하면서도 꾸준히 감옥에서 메시지를 내보냈는데 뭐냐면, 나는 반드시 초대 흑인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걸 얘기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두 번째가 뭐냐면, 나는 백인들을 용서할 겁니다, 그걸 얘기했어요. 난 백인들을 용서할 겁니다. 용서를 그는 주일학교에서 배웠어요. 교회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용서의 메시지를 내보냈어요. 나는 감옥에서 나가서 내가 초대 대통령이 될 겁니다, 흑인 대통령. 그러나 백인들을 용서할 겁니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걸 백인들이 잘 들었나요? 안 들었거든요. 자꾸 얘기하니까 들은 거예요. 저 사람 진짜 용서할 건가 보다. 왜냐하면 백인들이 두려웠거든요. 흑인 대통령이 되면 자기들이 보복할까 봐 두려웠거든요. 그 사람도 갈 데도 없어요. 제가 역사를 알아보니까 갈 데도 없더라고요. 이미 너무 뿌리가 서양에서 온 게 오래돼갖고 어디 갈 데, 거의 고향이 그 사람 홈타운이. 그러니까 뭐 흑인 대통령 돼갖고 막 그 자기 쫓아내면 어떻게? 그러니까 난 용서할 겁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진짜로 나와서 용서,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뭐 진실위원회 뭐 그런 거 만들어봤는데 화해는 별로 강조 안 돼요. 기독교 정신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유교 정신이 아직까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실은 좋아해요. 근데 화해가 아직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뭐 친일했다, 매국했다 그러면 이제 그거 규명, 진실규명위원회 있지만 진실과 화해, 이 reconciliation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진실을 파헤치면요 속상해요, 아파요. 근데 그걸 파헤친 다음에는 화해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용서와 화해를 겸했던 거예요. 진실도 진실이지만 그 다음에 진실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용서와 화해로 가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운동이 좀 일어나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그분보다도 못지않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수고한 분이 사실 클러크 수상이에요. 그 전에 백인 대통령이죠. 그분은 그때 당시에 이제 정세 판단해 볼 때 더 이상은 백인이 버틸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래요. 버틸 수 없고 이제 흑인들이 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정말 줬을 때 괜찮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넬슨 만델라를 믿은 거예요. 용서를 얘기하는 그를 믿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클라크 그 대통령도 개신교의 후예입니다. 프랑스의 그 위그노당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이 옛날 역사 시간에도 배웠을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당시에 프랑스가 캐톨릭이 워낙 강세였지만 거기 개신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위그노당이라고 있어요. 위그노당이 개신교였습니다. 근데 위그노당이 굉장히 핍박을 받았어요, 프랑스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민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뭐 남미로도 가고 남아프리카로 갔는데 남아프리카로 간 사람들이 결국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가지고서 처음에는 이제 그 이민 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온 사람들 쫓을 수 없고 그래서 막 그 내륙 지방에 거기 막 그 코끼리들이 사는 땅을 줬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거기 개척할 때는 코끼리들 막 몰아내고 농장하느라고 코끼리들하고 싸웠답니다. 그런 곳이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막 낙원같이 꾸며놨더라고요. 그 아주 포도나무 심어가지고 뭐 정말 아름다운, 정말 픽처리스크라고 하는 말이 그냥 떠오를 정도로 정말 목가적인 분위기로 꾸며놨는데 그 위그노당의 후손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용서를 아는 사람이죠. 용서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용서를 하는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클라크 대통령이 기회를 안 줬으면 넬슨 만델라는 대통령 될 수 없었어요.
그 전에 국민투표를 했어요. 클라크 대통령이 주도해가지고 뭐냐, 흑인에게도 정권을 주자, 안 된다, 이 투표해갖고 결국은 그 사람이 앞장서서 얘기해서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국민투표에 의해서 나중에 다 절차를 밟아 대통령이 된 거죠. 여러분, 용서가 파워입니다. 용서가 파워. 오늘 우리가 욥의 이 마지막 회복 과정에서 보여준 욥의 그 친구들 용서하는 모습, 그게 파워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용서해야 될 사람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나에게 잘못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용서가 파워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위대하신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용서를 강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주 옛날에 읽었던 그 소설이 좀 생각났어요. 오늘은 이제 에필로그니까, 뒷얘기니까 제가 편안하게 그런 얘기 좀 하려고요. 욥이 세 친구들하고 비교해 볼 때 이 하나님이 오른팔을 들어서 참 승리를 인정해 주기 전까지는 욥이 수세에 물렸었습니다. 그리고 세 친구들이 막 득세하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나중에 상황이 반전되면서 욥이 정말 주인공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던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소설, 그 인생의 도상에서라는 소설이 생각났어요. A.J. 크로닌이라고 한 사람이 쓴 소설인데, 그 책은 아주 이거 참 뭐 여러 가지 사파 같은 이야기들이 좀 가끔 들어가 있어서 감동적인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마리오와 안셀모라는 친구, 두 친구 얘기예요. 읽으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제가 하도 오래전에 봐가지고 두 사람의 역할이 이름이 바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마리오와 안셀모는 시골에 자라는 같은 친구였는데 두 사람의 꿈은 훌륭한 신부님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안셀모 같아. 안셀모는 집안이 좀 돈이 있어서 교육을 받아갖고 라틴어도 배워야 되니까 그런 거 배워서 마지막에 신부가 됐지만은 이 마리오는 돈이 없어갖고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줍은 소년이었고 내성적인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안셀모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교육받지 못해서 신부가 될 수 없지만 내가 훌륭한 신부님이 되도록 평생 기도해 줄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을 뭐 듣는 친구 입장에서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그건 진심으로 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쭉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신부가 됐고, 그런데 이제 마리오는 안 됐고 안셀모는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마리오하고 안셀모가 바뀌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어쨌든 간에 근데 그냥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허드렛일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신부가 되는 대신에 친구 옆에 있고 싶어서. 그래서 친구가 가서 신부가 돼서 설교할 때는 항상 그 가운데 앉아갖고서는 설교를 잘 경청해 주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그때 기도를 해준 거예요. 우리 친구가 설교를 잘하게 해달라고. 세월이 많이 흘러갔는데 이 친구가 점점 유명한 설교가 된 거예요. 명성을 날리는 설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점점 승승장구 올라갔다가 마지막에 주교가 됐어요. 주교가 돼서 취임 설교를 하는 날이었어요. 뭐 시간이 많이 갔죠. 오래 갔는데 취임 설교를 하는 날, 정말 아주 자기는 이제 생애 최고의 날 아닙니까? 명설교가로서 이름 떨치다가 그 덕분에 주교가 돼갖고 주교 취임 설교하는 날이니까 얼마나 참 프라우드하겠어요. 그리고 또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 생각했겠죠. 근데 늘 잘했으니까 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정말 유명한 사람 다 자리에 앉아 있어서 명설교가의 그 주교 취임 연설 설교 들으려고 귀로 기울이는데, 이 사람이 올라가서 쓱 보니까 올 사람 다 왔다면 유명한 사람. 그래서 내가 명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뭔가 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자리에 보니까 자기 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친구는 항상 허름한 옷을 입고 그냥 구석에 앉아갖고 자기 설교를 늘 들어주던 그 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시작했는데 완전히 죽을 썼어요. 말도 꼬이고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을 써가지고서는 자기가 내려가서 나중에 막 식은땀 흘렸죠. 그리고 완전히 뭐 자기 망신당했어요. 그럼 내려가서 그 친구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아파서 못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있는 곳에 처음으로 찾아도 가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허름한 곳이었기 때문에. 수도원에 있지만 가봤더니 그 친구는 정말 허름한 창고 같은 곳에 살다가 죽어 있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래서 못 간 거예요, 거기. 그때 이 안셀모가 깨닫기를, 나는 껍데기였구나, 내 친구가 실체였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나는 저 친구가 기도했기 때문에 나가서 내가 설교에 있었던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실체는 그 친구였구나. 그걸 깨달았다. 그리고서 평생 그는 그 이후로 겸손하게 살았더라. 이런 얘기였어요. 제가 그걸 20대 초반인가 읽었어요.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나도 이런 삶을 좀 살면 좋겠다. 그게 결국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는 거잖아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는 거예요. 감사하며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고백과도 상통합니다. 나는 망해야 되겠고 그는 흥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실제로 삶 속에서 우리가 그런 역할만 맡으라 그러면요, 정말 힘듭니다. 어떨 때 막 짜증나고 힘들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이, 그 배역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가시냐면 바로 그렇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썩어지는 미랄처럼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공 그러면 이런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만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지만 누군가는 조명실에서 그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그렇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항상 스포트라이트만 받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세요. 사실은 가장 비참하게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면서 삶을 마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위대하게 바라보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분이 그걸 마다하시고 내려오셨다는 데 있는 거고,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위대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위대한 삶이에요. 그게 실체적 삶입니다. 여러분, 껍데기 같은 삶에 가볍게 살다가 가면 안 됩니다. 자, 이제 관계 회복을 좀 볼게요. 이 관계 회복을 보면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 형제들, 자매들, 전에 알던 사람들이 다 와서 같이 잔치를 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리고 금 한 조각, 금고리 하나씩을 선물로 줍니다. 위로하고 슬퍼했다 그랬어요.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고난 당했을 때는 그들이 다 떠난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할 때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 떠납니다. 정승댁에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문상으로 와도 정승이 죽으면 문상 오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난 당했을 때 그때 정말 진정한 친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내게 무엇이 있었을 때는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졌을 때, 나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정말 누가 나를 찾아주는가, 그게 내 친구입니다. 욥도 그런 경험한 거예요. 형제들과 자매들과 친척들이 욥이 공경당했을 때 참 가까이 오지 않았던 거죠. 외로웠던 순간입니다. 고독한 순간이에요. 근데 나중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걸 다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의 축복이 바로 그겁니다. 이 교회 생활의 축복이 이 서포트 그룹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미국 살면서 경험한 것이지만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와서 처음에는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마치 섬 같은 생활을 해요.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혹은 뭐 가게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상대하는 사람은 전부 미국 사람들입니다. 근데 미국 사람하고 우리가 그냥 지내는 관계, 그냥 하이하는 정도지 정말 마음을 나누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게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평생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밖에 없어요. 그 직계 가족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상을 당한다거나 그럴 때는 정말 난감합니다. 조문객도 안 오는 거예요, 누가. 정말 난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은 교회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민교회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서포트 그룹이 되어주는 거예요. 가족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뭐 한국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우리도 요즘같이 뭐 핵가족 시대에는 사실 친족도 별로 없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식구들이 사실은 우리의 서포트 그룹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다윗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서포트 그룹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가꾸십시다, 우리 교회를. 여러분, 그 기독교 교육학자들 가운데 그 신앙 성장에 대한 입장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공동체 이론을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웨스터호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신앙 성장은 뭐 제자 훈련 받고 성경 공부하고 뭐 그게 아니라 그냥 좋은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거기에 상당히 동의합니다. 결국 우리는요, 문화적 산물입니다. 인간은, 즉 문화 환경적 산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형성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은 한국 가정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만일에 저 아프리카에 태어났다면 제가 유창하게 스와힐리어 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환경적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뭡니까? 공동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뭐 이렇게 서로 결혼할 때 집안 보고 했다는 게 그게 일리가 있는 것이 그 집안의 공동체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뭘 구체적으로 뭐 들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살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와서 막 뛰어놀고 즐겁게 노는 거 전 너무 행복합니다. 그거 바라볼 때. 왜? 아이들은 이런 좋은 신앙 공동체에서 살면은 아이들의 신앙이 배우는 거예요, 저절로. 뭐 예수 잘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잘 믿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느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다윗교회가 그런 좋은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기에 헌신적으로 노력할 때 가능한 거예요. 마치 화초를 가꾸듯이 물을 주고 비료도 주고 햇빛도 쐬게 해주고,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키워나가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도 축복받고 자녀들도 거기서 자라나도록 그렇게 한번 우리 해보십시다. 세 번째로는요, 재산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다 그랬는데, 거기 뭐 양 1만 4천, 약대 6천, 소 1,000마리, 암낙이 1천을 주었는데, 제가 이걸 1장에 나오는 숫자하고 비교해 봤더니 정말 정확하게 떠버리더라고요. 갑절이더라고요. 갑절을 주셨더라고요. 근데 자녀는 10명밖에 안 줬어. 20명 줘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에 누가 그런 질문을 목사님에게 했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10명은 천국에 있잖아 그러시더라고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천국에 10명이 있으니까 자녀들 10명 준 거죠. 근데 거기다가 없던 게 덧붙여졌어요. 세 딸이 있는데 숫자는 똑같은데 질적으로 향상됐어요. 전국에서 제일 예쁘대요. 전국에서 제일 예쁘대요. 참 정말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그러니까 갑절을 줄 수는 없지만 퀄리티를 높여주세요. 아마 아들들도 훨씬 좀 퀄리티가 높아졌을지 몰라요. 근데 한 가지 더 흥미있는 것은요, 여기 15절에 보니까 아비가 그들에게, 그 딸들에게도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랬어요. 이거 보면 딸들에게도 이 당시에 상속을 해준 거예요. 굉장히 앞서가잖아요. 정말 여러 면에서 욥이 훌륭한 사람인 게 드러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말년에 그 복을 받았는데 오랫동안 더 살면서 아들 손자 4대를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그 수준을 이해 못하겠어요. 막 카드 내놓고 자랑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손자 손녀 자랑. 요즘은 현찰은 안 되니까 카드 내놓고 자랑하죠. 얼마나 그 귀여웠겠습니까? 자녀손들 볼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게 완전한 회복시켜 주셨어요. 명예 회복시켜 주셨죠. 관계 회복시켜 주셨죠. 재산도 회복시켜 주셨죠.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욥과 같은 고난 아니지만 그 유사한 고난 당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날을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한번 기대해 보세요. 근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항상 욥처럼 내가 무고한데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경우가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여러분 낙심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은 은혜의 원리를 갖고 통치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왔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용서를 참 최대 가치로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용서를 한 번 더 해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정확한 공식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정확한 공식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잘못해서 고난이 왔지만 용서해 주시고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딱 맞는 열쇠로 문 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제가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어느 권사님 얘기를 했어요. 암으로 따님을 먼저 보내고 아드님과 손자를 지진으로 보냈던 그 권사님 얘기 기억하시죠? 에필로그니까 그 권사님 얘기도 해야죠. 그 권사님은 사실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셨어요. 그 개인적인 집안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거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손녀딸들도 참 잘 됐고, 제가 만났을 때는 큰 손녀딸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고 둘째 딸도 이제 뭐 잘 살고 있는데 결혼 안 했지만 아마 했을 겁니다, 지금쯤은. 그리고 그 사위 되시는 분이 상당히 잘 됐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일이라 말씀드릴 수 없지만 Y 판사님 아주 유명한 판사님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회복시켜 주신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시 욥기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제가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욥기를 마무리 지면서 해야 될 일은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나의 고난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이 고난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 피차다 우리 고난 속에 있지만 그래도 나보다 좀 더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 한국에 특별한 소년이 들어왔는데 소말리아 소년이 들어왔어요. 소말리아 소년. 아마 뉴스에서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소말리아 그 Y군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캐피탈 Y군 해서 이름 밝히지 않았는데 15살 됐습니다. 15살짜리인데 97년도생이에요. 근데 소말리아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난민 신청을 했어요. 어떻게 된 스토리냐면 모가디슈가 그 수도거든요, 소말리아. 거기서 태어나서 이제 살던 소년인데 소수 종족에 속했어요. 거기 여러 종족이 있으니까 소수 종족이 속했는데 다수인 종족이 소수 종족을 핍박하고 지금 그 많이 죽인답니다, 거기는. 근데 2008년도에 그 누나가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냐면 반군이 그 누나를 성폭행하려고 그러는데 거절하니까 죽였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는 아버지가 폭격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엄마와 그 자기 남동생 여동생이 어디 행방불명 돼버렸어요. 자기는 구두 닦기 소년이 돼서 구두 닦고 있었는데 또 얼마 있다 자기 친척 엉클이 또 죽었어요. 살해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집안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는 살 수 없다는 걸 느끼고서는 고민하고 있었는데 자기 구두를 늘 닦으러 오는 어떤 그 소말리아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너 다른 나라 가 살래? 그렇게 물어봐서 얘가 자기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 친척들이 도움 받아갖고 어떻게 2,000불을 마련해갖고 그 사람이 줬는데 그 사람이 브로커였어요. 이렇게 출국시켜준 브로커. 그래서 그 사람 따라서 이제 무조건 비행기 타고 딱 내렸는데 내린 것이 인천공항이었던 거예요. 내려갖고서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랬대요. 여기 의자에 여기 앉아. 내가 온다 그러고 가서 이분이 지금 한 달째 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랜짓 에리아에 아마 놓고 간 것 같아요. 자기는 게 가버렸겠죠. 그러니까 뭐 잘 모르지만 어떻게 여권도 없는 거 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브로커는 어떻게 뭐 술을 써서 하여튼 얘 비행기 태우고 그러고서는 자기는 그냥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인천공항 당국에서는 얘를 데려다가 출국시키려고 그랬어요. 다시 소말리아로. 그랬더니 문제가 얘가 여권이 없으니까 소말리아 국적 판명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보내는 거야 또. 그래서 부랴부랴 중국에 있는 소말리아 대사관 연락해 갖고서는 여권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갖고 왔는데 얘를 한 20일 걸려서 만들었나 봐요. 강제 출국시키려고 그랬더니 얘가 난민 신청을 한 거예요. 나는 가면 죽습니다. 나 여기 남겠다고 그런 거예요. 영화 터미널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얘가. 탐 행스처럼 한 달 동안 치킨버거하고 콜라만 먹었대요. 공항 내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얘가 난민 신청한다 그러니까 또 차마 보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난민 신청을 하려고 이제 얘가 그런다는 거 알고서는 이제 인권 변호사들이 소식 듣고 나갔어요. 그래서 공익 변호사죠. 그래서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얘가 난민 신청을 했는데 15살이니까 법적인 효력이 없대요. 그래서 법적 후견이 있어야 된대요. 대신 사인해 줘야 되는 사람. 법적 후견을 지금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 해줄 사람.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긴 얘기 짧게 하면 그 변호사들이 데리고 나왔어요. 지금 3개월 그 비자 받아갖고 합법적으로. 그래서 지금 장승백에 있는 그 피난처라는 쉘터가 있답니다. 거기에 이제 난민들 같은 사람이 많이 지금 임시로 머물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변호사하고 이제 기자들이 얘기를 알고 이제 신문에 냈는데 얘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어떻게 알아가지고 우리 학교를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얘 좀 받아줄 수 있냐 그래갖고, 그래서 교장 선생님 나한테 전화 걸었어요. 제가 이제 여기 운영위원장이니까 어쨌든 목사님 이런 케이스가 왔는데, 그래서 제가 그건 받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우리나라 살겠다고 갔는데 공부하고 싶다는데 합시다. 그러려면 2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법적 후견인이 있어서 얘가 난민 신청을 우선 해야 되는데 법적 후견인과 그다음에 머물 곳이 필요하대. 그 원룸을 얻어주면 어쨌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생각 중인데 그런데 얘가요 막 너무 우리 학교 오고 싶어해서 지난 금요일날 왔었어요. 그 변호사 인턴 변호사 데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봤어요. 교장 선생님 만나봤는데 키도 뭐 거의 저만해요. 삐쩍 말랐지만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얘는 그 언어를 소말리아어를 쓰고 그다음에 세컨 랭귀지가 아랍어예요. 아랍어. 제가 뭐 아랍어 할 줄도 몰랐어요. 살람 말리콤밖에 몰랐잖아요. 제가. 그 말했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 회교권 사는 인사거든요. 살람 말리콤 그럼 말리콤 살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쨌든 대화를 좀 했는데 이제 브로큰 잉글리시를 했어요. 그 자세히 제가 물어봤어요. 좀 신문에 안 난 것도 좀 물어봤더니 하여튼 신문에 난 거 다 그대로 얘기하고 그다음에는 자기가 너 초등학교 다니다 말았대요. 그래서 너 여기 중학교인데 여기 학적이 있으려면 여기 실력이 있어야 들어오는데 또 테스트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막 긴장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막 숫자 문제 내 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막 답을 또 막 하고, 근데 구구단 다 알더라고요. 곱셈 뭐 다 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개념도 알더라고요. 다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학은 됐고 영어도 됐고 하여튼 그래서 했더니 얘가 자기 다닐 수 있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일단 학적이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이런 케이스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민 신청을 어른이 와서 애가 따라왔지 애만 따라왔고 나 난민 신청한다 이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관계자들도 어쩔 줄 몰라갖고 이게 전례가 없으니까 지금 막 찾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얘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법적인 후견인이 참 이런 전례가 없어서 있어야 되는데 그 후견인이 뭐 하는 거냐고 제가 교장 선생님 물어봤더니 교장 선생님 상식적으로 아는 게 이렇더라고요. 애가 뭐 서류에 뭔가 사인을 못 하니까 그걸 법적인 유효성이 없으니까 누가 해줘야 되고 그 역할. 그다음에는 애가 학교에서 말썽 부린다 그러면 와서 좀 대신 부모로서 좀 미안하다 잘 기르겠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최악의 경우는 추방시킬 때 추방 항공료 내주면 된답니다. 그거래요. 어쨌든 그 정도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그다음에 머물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큰일 났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상도동에 MK 하우스, 오렌지 하우스가 생각나더라고요. 초창기 우리 멤버도 아실 거예요. 우리 거기 갔었잖아요. MK들이 머무는 기숙사 거기 이름이 오렌지 하우스인데, 왜냐하면 미국에 사는 교포가 오렌지 사업해서 돈 벌어서 기증한 거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오렌지 하우스인데 거기가 한 방이 원룸이 한 10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전부 MK들만 살거든요. 전 세계에서 온 MK들이 거기 스테이하면서 대학 다녀요 지금. 그래서 거기다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담당 목사님이 안 그래도 그 전에 제가 다른 사람 통해서 연락했었거든요. 얘기 들었는데 다혜교회하고 우리 자기의 관계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지금 가능하면 좀 오도록 하겠다고 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구두로는 그렇게 답을 받았지만 뭐 문서상으로는 뭐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아직 과정 중에 있지만 거기도 잘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럼 걔가 거기 있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와 있는 MK들이 전부 형하고 누나인데 전부 이제 외국 생활했던 아이들이니까 타문화권 인종에 대해서 이렇게 낯설지 않거든요. 근데 다른 데 보내놓으면은 이게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다른 인종을 사람으로 보는데 시간 꽤 오래 걸려요. 농담이 아니라 뭐 헬로 이게 장난이지 이게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고 대화하고 인격적 관계 맺는데 제가 미국 가서 한 1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가 딱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도 중입니다. 근데 걔가 회교도예요. 그래서 많은 걸 생각해요. 그 걔한테 제가 나는 패스터다 패스터 그랬더니 잘 못 알아들어요. It's like 이맘 그랬거든요. 이맘이 회교도의 성직자거든요. 그랬더니 아 그러냐 그러고. 그랬더니 내 전화번호 줬더니 거기다 이맘 리 딱 써놓더라고요. 이맘 리 딱 써. 그래서 얘가 정말 뭐 욥처럼 제가 욥기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욥처럼 어린 나이에 이렇게 고난을 받을까. 그러니까 얘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 땅에 태어났다는 죄밖에 없잖아요. 또 그 인종으로 태어났다는 죄밖에 없고. 그리고서 또 생각난 게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주님이 강조하신 게 뭐냐면 인종을 초월해라 그거 아니에요. 유대인이냐 뭐 사마리아인 인종을 초월하고 종교를 초월하라 그거잖아요. 종교가 뭐 유대교냐 뭐 무슨 사마리아 종교냐 그게 아니라 종교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라 그거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시잖아요. 저는 요즘에 우리 다이학교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를 늘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금 다이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무슨 역할을 맡기시려고 이걸 하게 하셨나 생각하는데 이런 아이를 이렇게 다 갖다 놓으시는 거 보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좀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월요일부터 우리 학교에 오기로 했어요. 걔가. 왜냐하면 학적은 없어도 일단 우리 학교가 예비학교가 있거든요. 예비학교가 있어서 예비학교는 학적이 없어도 다닐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뭐냐면 UN 아동 인권 보호법에 가입한 나라이기 때문에 뭐 불법 체류라든 누구든 상관없이 의무 교육 받을 수 있는 연령의 아이가 이 땅에 발붙이고 있으면 걔는 학교 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미국보다 훌륭한 나라예요. 미국은요 법적으로는 그게 있는데 시행이 안 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요즘에. 옛날엔 잘 됐어요. 미국도. 너무 많이 불법 체류가 오다 보니까 이제는 동네 주민들이 헌법에 명시돼 있지만 동네 주민들이 커뮤니티에서 그걸 보트해서 반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 이제는 불법 체류자는 못 가요. 아이들이. 옛날에는 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게 되는 거예요. 그 좋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월요일날 일단 예비 학교는 뭐냐면 한국말 가르쳐주는 학교예요. 우리 학교가 지금 아이들이 50명 있는데 그중에 8명이 예비 학교 학생이에요. 한국말이 안 돼가지고 한국말만 쭉 배워야 돼요. 근데 거기에 이제 오라 그랬더니 얘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신나서 갔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좀 그랬어요. 저는 그 아이가 오면 꼭 뭐 제가 예수 믿으라고 강조하지 않을 거예요. 오게 되면 그냥 사랑으로 대해주고. 그래서 그 아이가 감동을 받아서 스스로 결정해서 예수를 믿고 안 믿고 해야지 뭐 강제로 개종시키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야 돼. 그래야 그게 자기 진심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세요. 아직까지 이게 세틀다운 안 됐어요. 걔가 난민주의 신청을 얻어야 되는데 쉽지 않고 누군가 후견인 좀 하실 분 있으면 좋겠어요. 후견인. 뭐 별로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후견인 해주실 분 그리고 좀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목요일 날 저녁 때 6시에 교육과기술부 장관 이주호 장관께서 우리 학교를 방문 오시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교회로서는 지금 더 이상 어떻게 학교를 후원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맥시멈인데 굉장히 지금 재정과 시설에도 필요한 상태가 됐어요. 교회로서는 어떻게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기도하는 게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시라 그러는데 자꾸 이런 오히려 학생만 더 보내주시고 그러는데 어쨌든 뭐 뜻이 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오늘 한국 사회 속에서 그래도 교회가 존재하면서 우리 작은 교회지만 한쪽 구석에서 이런 다문화 가정들 아이를 끌어안고 이런 아이를 끌어안고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생활 속에서 메시지를 주고 싶어요. 그게 이 시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아닌가 싶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리고 자체 교회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돈 한 푼도 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는
건물을 사서 그거 하느라고 딴 거 못 하는데 우리는 지금 뭐 건물 살 엄두도 안 나지만 어쨌든 지금 뭐 외부로 하는 이 사역 때문에 뭐 안원을 전혀 못 쓰고 있어요. 그래도 저는 감사한 것은 교인들이 불평하지 않는 게 감사해요. 그것이 만족해하고 감사하고.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많이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자체 건물에 너무 많이 투자하지 않느냐, 자체 많이 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한 푼도 사실 거의 하지 못하고 지금 오히려 그냥 힘에 진화하도록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한편 고생스럽지만 저는 감사해요. 감사하고 성도들이 자랑스럽고 여러분들이 고맙고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가. 그런 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부적으로 다 쓰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외부적으로 다 쓰는 교회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여러분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끝까지 지치지 말고 이 사명 감당하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뜻이 계신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인과응보의 원리만 갖고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다스리신다. 항상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가서는 욥과 세 친구까지 이렇게 화해시키시고 참 그 용서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살도록 하시는 그런 복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또 욥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제는요 여러분의 고난보다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고난에 관심을 좀 가져보십시오. 강 건너 불 구경만 하지 마시고 강 건너 불을 끄러 갑시다. 그러면 강을 건너가다 보면 내 발등에 불이 꺼지게 돼 있어요. 전 제가 깨달은 진리예요. 사람은요 맨날 내 발등에 불 끄다 말아요. 근데 내 발등에 불을 끄는 방법이 뭐냐면 강 건너 불 끄러 가는 거예요. 강을 건너가다 보면 불 꺼지잖아요. 내 발등에 불은.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 성경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먼저 다른 사람의 고난에 관심 갖고 내가 헌신할 때 내 고난은 언제 어디로 간지도 모르게끔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겠어요. 오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오늘 우리 한국의 문제를 우리도 하나 일부 껴안은 겁니다. 이 다문화 가정이라는 거. 다문화 가정 아이들 교육 문제 뭐 정말 뭐 한쪽에서 조금 하느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도 만난 자 같은 우리 소말리아 아이 비록 종교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아이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분 개인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제 내 고난 속에만 갇혀 있지 말게 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의 고난 향해서 돕기 위해서 나가게 해주시고 용기 주시고 그러는 가운데 나의 고난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여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소말리에서 온 그 야곱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셔서 이 땅에서 교육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과 소말리아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이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실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예비하신 길이 있기 때문에 맡기신 줄 믿사 하나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고통 속에 갇혀 지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고통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위로자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여러분, 그 소말리아 바의 이름이 야쿱입니다. 야쿱. YACUB 이렇게 쓰더라고요. 야쿱. 아마 그 아랍어식으로 발음한 거. 야곱이죠, 야곱. 그래서 제가 너 성경에 있는 인물이라는 거 아니야 했더니 안 돼. 그 아이의 지금 소원은 딴 거 없어요. 그냥 이 땅에 살았으면 하는 거예요. 살게 됐으면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는 내가 갖고 있는 거 갖고 싶어서 정말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없어서 나는 너무나 많은 걸 가졌는데 그게 귀한 걸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는 그냥 이 땅에 내가 좀 허락받아 살기만 하면 좋겠다. 그게 소원인데 여러분 뭐 누가 쫓아내기를 합니까? 그래서 살라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한번 다시 돌아보세요. 내게 없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고난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하세요. 감사가 또 파워입니다. 감사하다 보면 힘이 나요. 용기가 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감사의 환경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 것이 모르고 하나님 앞에 늘 불평하고 감사할 정말 어떤 시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이미 내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게 하여 없는 것 때문에 갖고 싶은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이미 내게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게 주어주신 여러 환경들을 감사할 줄 몰랐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내가 심은 대로 거둔 것이 아니라 넘치게 허락하셨음을 봅니다.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 가졌다가 잃어버린 것, 없는 것 때문에만 고통스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이미 내게 주신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고난의 울타리에만 갇혀있지 말게 해주시고, 박차고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짊어지고 가신 주님처럼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위로자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윗교회가 이 시대 작은 교회지만 한국 사회 위로자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소외된 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품고 성경에 명시된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들을 돌보는 이런 교회로서의 이 시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